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창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소식을 가끔 듣는데 그 올림픽 안에서 모든 열정과 땀과 그 투혼을 다 쏟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 눈동자, 손짓 하나 이것만 봐도 정말 감동이 되고 울컥하고 그리고 정말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TV를 틀어도 모든 매스컴의 집중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왠지 기분이 좋고요. 왠지 뿌듯하고요. 특별히 미국 분들이 피행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피행챙이 아니고 평창이라고 발음을 제가 고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신에 맡겨진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온갖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이 전 국민을 전 세계의 사람을 열광시키게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그 어떤 열정과 그 어떤 큰 에너지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시나요?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고백.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의 고백.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참된 제자의 고백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을 하고 장수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부스러기 은혜예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며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페이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야.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완전히 일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봐도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끊이지 않고 우리 일생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제자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될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예수 믿는 성품들이 있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품 중에 이 겸손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모습, 어떤 게 겸손한 모습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라는 말은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어떤 게 진짜 겸손이냐라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 진짜 겸손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말을 온화하게 하는 것, 서두르지 않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는 것,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저는요, 겸손의 또 다른 모습, 똑같은 말, 겸손이란 말과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면 배려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려라는 것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쓰는 것.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과 삶을 도와주려고 계속적으로 마음을 쓰는 역사, 바로 이게 겸손의 모습이다. 그래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겸손의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배려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무엇이 뒤따르게 돼 있냐면 희생과 낮아짐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사람은요, 남을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낮아지지 않고서는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하다, 자기 자신이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배려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비로소 그때 배려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운 정말 배려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는요,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였었습니다. 그 성품이 온화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고 온 성도가 그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칭송할 정도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다 아시지요? 처음에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함을 듣고서는 대제사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복음사역자로 변화가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를 하냐면,
바울이 어떻게 회심이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변호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은 안 믿었는데 바나바가 워낙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억셉트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택함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의 과거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세워줬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을 배려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어떤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변호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를 들추어서 상처를 막 꼬집어내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스펙에 반하여서 바나바의 스펙도 바울에 의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스승과 멘토와 같은 그 바나바는요,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 자신을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배려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희생하고요,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배려가,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낮아짐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나가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려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남에게 있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그리고 보살펴 줄 줄 알고, 오히려 과거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정말 잘하죠.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아유, 그 사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무의식 중에, 습관 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장점을 말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소망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배려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정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 고백은요,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고백했으면 두 번째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전도 여행 3번과 마지막 로마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 복음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바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느냐? 내가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여지껏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고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은 바로 뭐냐면 조금 잘 나가면,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잘한 줄 알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잘한 줄 알아요. 그렇지, 내 경험이 있는데 내 경험이 거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9년 중반기부터 한국에 불어온 신앙의 영적인 바람이 바로 뭐였냐면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찬양팀이 이렇게 먼저 찬양의 문을 열었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나왔으니까 칭찬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우찬이 형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찬양을 준비하나 봐요. 왜 그러냐면 주중에 서로 이야기한 게 없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찬양하고 말씀의 주제하고 딱 맞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중 예배도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찬양과 경배의 붐이 일었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 아닙니까? 성도만 그때 당시에 78만 명이었었어요. 오클라호마 시리의 전체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성도가 78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 찬양 인도자였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슨 은혜인지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찬양 인도자로 딱 서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고 위성으로 모든 중계가 나가고 케이블 TV로 중계가 나가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예배 실황이 나가다 보니까 제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구국대성에 기도회를 열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 잠실운동장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이면 20만 명이 넘게 모여요. 20만 명.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인 숫자를 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그런 20만 명 앞에서 찬송인들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왕이라고 말하는 조용필 씨도 20만 명 모아놓고 노래 못했을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찬양의 은혜가 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버스만 타도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저 네 집 아들이냐. 잘 생겼네. 우리 손주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하나도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자매님들이요. 어머 찬송인다는 형제야. 어머 어떡하지?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게 제 목을 곧게 만들더라고요. 으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해외성에 국내성에 막 찬송인도를 하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러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나 없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때를 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뉴욕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뉴욕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막 부흥합니다. 폭발적으로. 여러분 뉴욕에 처음에 갔는데 몇십 명 없었어요. 성도가. 그런데 나중에 8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을 해요. 청년들이 150명씩 이상 모이고 아이들이 중고등부 썬데이 스쿨 합쳐서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맨하탄 한복판에서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도 막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막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빼는 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든든하는 거죠. 자꾸 교만해지려는 마음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감당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힘을 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목회는 힘을 빼는 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앞으로 더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을 하려면 더 많이 힘을 빼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 나의 가족,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늘 긍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따라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1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시각과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십자가 바라보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 봉사하다가 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누구는 재정부에 들어가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누구는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데 나는 기껏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 꽃에 물이나 주고 있고 청소나 하고 쓰레기나 줍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이거 뭐냐?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귀하고 더 덜하고 한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주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지치고 고단한 일도 많고 참 기가 막히고 별의 별일들이 다 있어요. 별의 별소리를 다 듣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막 지칩니다. 그럴 때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나의 지치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런 음성이 나에게 들려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면 여러분, 지나갔던 모든 힘든 것들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다시금 그래,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랴 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먹으러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외로웠는데 친구들 만나러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이후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목사 직분 받았다고 해서 목사만 제자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제자 아니에요. 모두가 다 제자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제자들 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제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다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참 흠 많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 원망과 불평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